날씨가 추워지면 가끔 군고구마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겨울 방학이 되면 할아버지 댁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낮에는 신나게 뛰어놀다가 밤 되면 이제 할머니께서 밥을 준비하시는데 요즘 같은 전기밥솥이 아니죠. 아궁이 안에서 이제 불을 지피면서 밥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저도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면서 어렸던 몸을 녹이죠. 그리고 밥이 다 되어서 밥을 먹을 때가 되면 숯불 안에 고구마를 몇 개를 이렇게 넣어두는 거죠. 밥을 다 먹고 한참을 놀다가 이제 고구마 그 생각이 나면 숯불 안에 있던 군고구마를 빼내서 방에 들고 와서 다시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되면 숯불이 오래되면 제가 체에서 불이 타지 않아요. 그런데 입에서 바람을 불어넣으면 다시 불이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보이스카우트 교본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겉으로 꺼진 것처럼 보이는 불길도 다시 공기와 돌봄만 있으면 살아난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바울이 하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책망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은사가 사라졌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약해진 은사의 불씨를 다시 살리라라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2026년을 다시 시작하는데 디모데 후서가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올해는 은사 회복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은사가 좁은 의미로 이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은사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것이 은사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사다. 이것이 발견이 되어지고 이것이 다시 부릴 듯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는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이 은사의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해 보시면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성령님은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 한 분인 성령님께서 이 성령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각 지체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목사가 받은 은사, 장로가 받은 은사, 권사가 받은 은사, 어린아이가 받은 은사, 각각 그 은사가 다르다라는 거죠. 남자가 받은 은사, 여자가 받은 은사,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또 사교성이 좋은 사람은 사교성이 좋은 대로, 건강이 좋은 사람은 건강이 좋은 대로 각각의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은사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에 네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가끔 힘들고 쉬고 싶으면 이 은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나의 재능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곧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은 매우 강렬합니다.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이 말은 불씨를 다시 살려라.
재점화하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번 주에 시편 31편의 말씀 볼 때 이미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다시 일으켜야 될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사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이 은사를 다시 일으켜서 우리에게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한쪽 교리만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성경은 편협한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31편도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 때는 우리 사람이 주께로 나아가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거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이런 말 아닙니다.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서신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성령은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은 꺼지지 않지만 사람의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이 성령이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도 만듭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웅크러들면 이 성령께서도 그렇게 역사 안 하시기도 합니다. 왜?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기 싫어 우리가 계속 낙심되고 움츠러들고 시험 들고 있으면 이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염려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뜻을 전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분의 뜻에 맞춰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도 실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목회했지 않습니까? 이 어린 나이 때문에 있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는 지속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줍고 민감한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아닙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두려움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주저할 필요가 없다,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은사를 계속 자극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성령을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라고 합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님께서 부릴 듯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능력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죠. 이 사랑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역하거나 우리가 교회 밖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절대적인 기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내가 배워왔던 신앙과 옆에 있는 지체가 하는 행동이 달라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려고 했죠. 상대방이 성숙한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나간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때에 따라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온전히 속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지체가 어떻게 하면 세워질까? 내가 이야기를 하면 세워질까? 내가 기도를 하면 세워질까? 내가 육신적으로 섬기면 세워질까? 내가 따뜻한 말을 하면 세워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섬뜩하지 못한 부모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종종 그런 행동을 합니다. 고함을 쳐요. 야, 그거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했잖아. 고함을 쳐요. 자식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부모가 폭력적이고 화를 내면 낼수록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그리고 부모가 그런 말밖에 하지 못해. 오손도손, 야, 어떻게 지내서 재밌었니? 우리 저거 해볼까? 이런 말 자체는 없으면서 부모 신경을 거슬리는 행동을 딱 하면 그때야 고함을 치는 거죠. 이거는 아이들이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러죠.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나보다 못한 건 아니에요. 나도 생각이 있지만 아이들에게도 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잖아. 내가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고 집에 들어가는 밥을 내가 벌어서 미기 주는데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지는 나를 따라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친해지라라는 말은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라라는 단순한 그 정도 위치, 그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곱씹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때 아이들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이러한 행동을 할 때마다 계속 화를 내더라.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어. 화가 난 것 같아. 근데 말을 안 해. 그리고 점잖은 톤으로 나한테 설명을 해. 그리고 내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게 아이들한테 효과적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충실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거죠. 엄밀히 표현하면 그것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기질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감정 표현하는 것도 절제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꾸미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나를 꾸민단 말이에요. 이거는 포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훈련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그렇더라. 틀린 답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옆에 지체들은 여러분보다 못한 면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지체들이 성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법일까요? 단순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해주세요.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회 안에서도 육신적인 말을 많이 할 때도 있죠. 세상적인 말 많이 할 때도 있죠. 그런 대화도 필요합니다. 왜? 상대방과 나의 관계,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대화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게 관계 회복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우리가 지체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 때문에. 왜 우리가 교회 안에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관계를 조금 좁히기 위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단 말이에요. 내가 행동하는 것 중요하죠.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성령이 부릴 듯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절제.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분별력입니다. 휘둘리지 않는 분별력. 우리가 해왔던 대로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동, 그 행동 안에 바로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은사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은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은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베드로 전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유지를 하고 전파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라라는 거죠. 나는 하기 싫어요. 자기 중심이죠. 아직까지 은사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육신적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쌓아두시는 은혜예요.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 쌓아두시는 은혜를 현실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쌓아두셨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그 은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따라서 나도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릴 듯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회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다시 일으킬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죠. 왜 자꾸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이 탓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두셨어요.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지 않아서 잿더미에 깔려있는 숯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간 돌보기 시작하고 입김에서 불만 풀어줘도 다시 부린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은사를 제대로 못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명의식이 식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서서 관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2026년도에도 우리가 은사를 다시 사용하도록 발부둥쳐야 된다. 악기를 하는 사람들은 악기대로, 찬양을 하는 사람은 찬양을, 교사 선생님은 교사 선생님대로, 방송하는 사람은 방송하는 대로, 여러 가지 은사 사역하는 사람은 은사 사역하는 대로. 여러분, 이 은사라고 했을 때 치유의 은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치유의 은사를 포함해서 모든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순종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 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불을 다시 지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면서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그 과정 중에 여러분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이전과 다른 그 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